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본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본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본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흡사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본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많은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임금이 소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 14절 너무나 잘 아는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마지막 꿈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저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자잖아요. 사실 이 말씀이 어려웠어요. 남자인 제가 어떻게 이 남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런데 교회는 성경에 보면 하와 여자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거룩한 신부로서 세마포 옷을 입고 날씨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혼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마지막 소망.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죽어서 천국에서는 경험되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씀 우리는 믿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왕의 아들을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 속에서 이 교회 가운데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너희가 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에서 매일 만날 먹고 산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내 살을 먹고 살아있는 참된 음료, 내 피를 마시면 싼 거거든요. 그게 결혼과 같은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남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이 무엇을 품이 됩니까? 사람 가운데 하나가 연합돼서 신랑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신랑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신랑이 원하는 삶이 신부의 삶이 되는 것이 그게 결혼생활, 그게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에서 물이 변해 포도주 되게 하셔서 혼인잔치를 축복하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그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매 삶의 순간순간이 결혼하는 사랑 가운데 친밀해지는 혼인잔치 삶을 살 것을 예시하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 피로 신랑과 신랑이 나와 신부인 교회가 하나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가지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많은 게 있어요. 육체 질병이 낫기를 원하고, 가난해서 좀 여유롭게 한번 살아봤어요. 내 자식들에게 방이라도 하나씩 줘봤어. 이거 저들이 나중에 소망이 자식이 내 아닙니까? 이 마치 결혼하기 전까지 아이 자식들에게 방 한 칸씩이라도 작은 시간 살아보게 하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싶은데 근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와 아닌 거예요. 오늘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우리의 소망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가난해도 부유해도 신랑 대신 예수님과 매일 쓰는 혼인잔치. 그래서 요한일서 1절을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세히 봐서 살펴봐야 손으로 만지는 것 매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상의 삶은 오늘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어 초청하는데 안 오는 사람 나중에 진멸되잖아요. 왜 안 옵니까? 그 안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냐 대지상 그들이 두 가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받아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이고 비유를 알아듣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천국의 서기관 같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우리들도 일상의 삶에서 첫 번째 사람들처럼 왕이 매 삶의 순간마다 어린 양 아들의 혼인잔치를 초청하는데 그 초청잔치에 오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위험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시대에 율법 가운데서 대체적인 말씀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말 주님 앞에 한 가지 소망을 가진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신혼 시절 결혼 안 하는 게 중학 처녀들 모르지만 결혼한 분들이 신혼 시절 허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꿀처 달콤한 그런 걸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죽어서 천국에서만 경험하고 원하세요? 제 아픔을 봤는데 그게 바로 목사인데도 예전에는 천국을 누리고 근데 신랑 되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친밀감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내 자신이 봤어요. 그래 오늘 첫 번째 사람은 제가 했던 얘기를 봤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기 보면 실제로 보면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고 살인한 자 진멸하고 동료를 불살한다. 두렵소. 그 결과가 심은 결과가 제가 신랑 되신 예수를 추구하지 않은 심은 결과가 제 삶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두려운 오늘 말씀 속에서 소망을 봤어요. 저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의 모습 감정 그냥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은혜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을 가지고 천국 대신 예수님이 진노에 와서 저를 만나주시는 거죠. 호세아가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살아서 그 남자의 자식을 두 명이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아가가지고 은상식을 가지고 강제로 데려오잖아요. 은혜의 일방성, 전적인 은혜,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을 다시 발견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나오는데 왜 왕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초청했는데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왜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자기 일상에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그 시대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 3끼를 먹어요. 제가 당뇨 걸렸는데 당뇨 걸린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영양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은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이 영양이 과다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만 해도 웬만한 사람들 2끼 먹었어요. 왜냐하면 음식이 그만큼 기중에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1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왕이 아들이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나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전에 조선시대 때 제사가 긍휼이고 구휼의 제도 있어요. 그 전체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만 기다리냐면 양반 가문이 제사 때를 기다리거든요. 그리고 혼인잔 어떤 잔치가 있으면 작년에 왔던 각설이까지도 어느 대감치, 어느 진사 때, 언제 제사하고 언제 경사가 있는지 다 기억하고 작년에 왔던 각설을 축지하고 먹을 것. 여러분 하루 2끼 먹던 시대에 왕이 아들의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이 추측했는데 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시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왜 그 혼인잔치에 아무도 응하지 않았을까요? 이 병행구절에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8절 20절 보면 다 일체의 사양을 하는 말하되 나는 밭을 샀으니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한 가지 나는 소 5개를 샀으면 시험하라고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할 행위를 하는지.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 이제 고3들이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3 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잘 보내던 사람들이 고3 되면 자식들 교회 안 보내요. 그게 오늘날 청년 세대 사라진 결과입니다. 뭐예요? 우리 아들 목사님 이 고3 때만 공부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좋은 대학 가면 교회 잘 나올 겁니다. 그래야지 좋은 대학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일상생활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내일은 애들 먹고 살아야 돼요. 또 하나는 난 소 5개를 샀으니까 이걸 시험해야 돼요. 내 직업을 하지. 난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간다. 뭐 하느라고 잔치에 묵으니까 일상을 챙기느라고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놀랍게도 뭐예요? 왕이 아들의 잔치에 초청하는 것보다 나의 일상에서는 더 귀중한 것. 저는 이게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자기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 내 생명의 전부를 바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초청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반적인 일상을 살며 먹고 마시고 친구 만나고 내 삶을 계획하고 직장에 집중하고 이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아니 안 가면 되지. 왜 종들을 죽입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기 중심의 내 삶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내가 노력한 삶의 결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일상의 열매들 있잖아요. 그게 재물일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걸 수 있고 직장에서 내가 상사에게 인정받든지 아니면 노력한 결과로 얻어지는 재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초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즉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의 삶이 뭐가 됐습니까? 자기 자신의 신격화가 됐어요. 아담이 내가 선악을 판단함으로써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된 것처럼 왜 이 사람들이 왕이 초청했는데 가지 않았느냐? 내 삶의 주인이 나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왕의 아들의 잔치에 참여해서 거저주는 은혜의 음식들, 왕이 주는 음료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인생에서 얻어지는 삶의 결과가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 자신이었어요. 그러니 이걸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려요. 근데 왕의 중들이 와서 버려라! 회개해! 그걸 버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지금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제가 외치면 저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죠? 제 설교할 때. 아니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은 내 일상보다 소홀히 여기면 그게 죽이는 거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와, 제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못 받아치겠다. 제 일상의 삶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일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완영아,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그런데 저는 제가 옳다고 하는 그게 종교행위로 나타난 거거든요. 종교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에서 나와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아가스에 보면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문을 두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에서 씻고 침대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의 삶에서 혼이 나는 것보다 내가 추구하는 나의 영광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바로 그들이 11조하고 율법을 지켰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화돼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주는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인격화해서 내가 이와 같이 세리 앞에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처럼요. 내가 11조를 드리고 율법의 모든 걸 순종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의롭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교만한 거더라고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잔치에 지금 현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를 초청하는데 가지 않는 거니까 첫 번째는 일상의 삶의 재물이라든지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친구 만나는 것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거룩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이것에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혼인잔치 친밀감 속에 안 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것이 하나님을 죽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분명히. 그게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이 있지만 우리가 왕 같은 집단. 예수님께서 오늘 저에게 우리 가운데 그걸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34절 35절 내가 너희가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덜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호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사에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으른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선지자들을 사가랴를 왕이 쳐죽였지 않습니까? 왕은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했는데 아벨도 그렇다고 말해요. 아벨도 선지자로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인과 아벨의 요소가 있다고 말씀해요. 아벨이 왜 죽었습니까? 아벨이 죽은 이유를 알면 세상이 아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현재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에 아버지가 초청하는데 오지 않는지 그 영적으로 때려 죽이는지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가인은 자기가 곡물로 드린 제사를 의롭다고 지키기 위해서 아벨을 죽였거든요. 가인은 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잖아요. 제물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본질적으로는. 왜냐하면 가인은 곡물로 드렸어요. 곡물로 드려도 어린 양의 피로 피 안에서 곡물로 나갈 수 있습니다. 5대 제사 가운데 소제가 있잖아요. 곡물을 파서 드리는 제사. 제사가 곡물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에 받지 않은 것이 하나님은 어떤 제사만 받습니까? 믿음의 제사만 받아요. 어떤 믿음이에요? 가인은 곡물로 드리는 제사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곡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긴다,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세요. 제가 11절 드렸고 제가 예배를 드렸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롭다 함을 받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땀 흘려서 농사한 이 곡물입니다. 이걸 받으시고 내 노력의 결과로 나를 의롭다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안 받은 거거든요. 아벨은 무엇입니까? 아벨은요, 피를 통해서 내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과 만난 걸 통해서 그리고 아내 이름 하와라고 한 걸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이 제물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자기 행위로 나간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제사.
가인은 사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얻기 위해서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인정받으려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뭐예요? 내가 치성을 드린 결과로 하나님이 감동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1,000번째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1,000번째를 드렸으니까 1,000번째 드린 나의 1,000번째 희생을 보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거 그리스도를 의지한 믿음이 아니에요. 안 받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는 공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인이 정말 1년 동안 노력했잖아요. 최고의 공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안 받으니까 질투가 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받자 아벨이 화가 나죠. 죄가 문턱에서 기다리니 너는 네 마음을 다스리라. 여러분 제사의 주체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사의 주체예요. 내가 제사의 예배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의 주체라면, 제물을 받은 주체라면 하나님이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왜 안 받으셨지? 내가 내 행위의 의를 통해서 제물을 드렸네? 그러니 그게 화가 났어요. 왜요? 하나님 왜 안 받으세요? 제사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내 행위였어요. 내가 드린 제물이었어요. 오늘날 왜 매 순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혼인과 함께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바로 가인과 같기 때문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행위나 제사 드리는 공로 자체를 부인하는 아벨의 행위를 보고 가인이 죽인 겁니다. 세상이 오늘 똑같은 세상 종교는 자기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신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선지자와 예수를 죽인 행위 중심의 종교의 실체예요. 근데 이게 다른 종교가 아니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자기 일상의 삶의 가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내 행위 심지어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100% 순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100% 순종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힘과 행복과 가치, 일상에서 표현되는 것, 이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의 아들의 혼인 자체를 거듭합니다. 그게 오늘 혼인잔치 비유에서 왕이 초청을 했는데 아들의 혼인잔치 오지 않은 행위 중심적 그리스도인의 아픔입니다. 그게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정해놓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정말 가장 기쁜 건 내면 속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꿈꾸는 것 속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보다도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왕은 은혜로 다른 이들을 혼인잔치에 불러들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자. 왕이 그들을 군대를 통해서 진멸했어요. 이게 두려움인 거예요. 그 동네를 불살라거든요. 8절 말씀 이에 종들의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할 사람과 합당하지 아니 내버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보라 하는데 종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내리는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하지라.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악한 자들, 선한 자들, 왕이 다 데리고 왔어요. 누가복음 14장에는 여기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을 세상에서 약하고 무력하고 자기 힘을 자랑할 수 없는 자기를 부인한 모든 사람들을 강권에서 다 데려왔어요. 그냥 종이 가서 데려온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의 일방성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대신 왕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았잖아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선한 자는 악한 자예요. 제가 악했어요. 그러다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 병든 사람들이나 저는 사람들이나 소경들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그들을 불러 데려온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어요. 믿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입니다. 내 행위가 1%도 계획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렇게 우리의 1%의 선이 없이 에베소서 2장에는 1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세상의 악한 자들 가운데 권세자들 따랐던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동일하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현재 삶에서 우리 삶이 왕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가 되는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핵심인 것입니다. 그건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11조도 잘 드렸어요. 철저히 예배에 잘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매번 경험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그분, 아가서처럼 신부처럼 깊은 친밀감의 혼인잔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구원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지? 내가 적어도 예전과는 다른 삶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이 나를 보면 완영아 잘했어. 너 진짜 목사답네. 그렇게 주님 앞에 뭔가 칭찬받을 일들을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니까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도 100% 완전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이룰 수도 없지 않습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친밀감을.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정지합니다.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로마 7장에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나
여러분 99가지 선을 행했어요. 그런데 내 행이 100%의 모든 순종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이걸 가지고 나아갈 거야 할 때 내가 100가지 일을 했는데 99가지 다 기뻐요. 모든 걸 다 이뤘어요. 근데 한 가지 단 요구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못 나간다니까요. 와! 내가 이것까지 행하려고 했는데 내가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네.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난 공부한 사람이고 이 사망에서 누가 날 건져낼까? 내가 부끄러워서 매 삶의 일상마다 못 나가요. 신랑 앞에. 신랑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오늘 보면 뭐라 할까? 왕이 가서 강제로 데리고 와. 은혜란 말입니다. 제가 요즘 내 모습 가운데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얼굴이 막 광치가 났어요. 제 동기들이 우스갯소리지만 제 머리 뒤에 후광이 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웃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목사답게 무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았는데 믿음을 통해서 전적인 은혜로 그럼 매 순간마다 나의 삶에 신랑과 예수님과 혼인잔치도 전적인 무엇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거 정말 이루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내가 막 예수님 십자에 못 박는 것과 같았어요.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못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고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주여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됐나이다. 주인의 상에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없어. 너 개야. 그러자 그 여인이 그래요. 개 맞지 않습니까? 개가 돼지가 뭐예요? 토한 걸 다시 먹지 않습니까? 제가 토한 걸 다시 먹어요. 그런데 기쁘면 은혜 가운데 나가죠. 주여 올소이동안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져 부수어요. 주님 저렇게 맞아요. 돼지처럼 토하고 토하고 저 개와 돼지 같지만 쥐형ner매 같지만 주인의 상에 떨어진 은혜가 은혜 불속에 필요해요. 그 은혜 불속이 여자의 내 믿음이 크고 여러분 그게 오늘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초청받은 자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이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예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눈보다 더 흰 세마포 의의 흰옷. 나는 아무런 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대시대 때는 왕의 잔치에 왕이 초청을 하면 초청받은 사람이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아무리 화려해도 다른 나라 왕이더라도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요.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됐어요. 그래서 왕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겉옷을 벗고 왕이 준비한 그 의의 흰옷을 다 입고 왕의 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그 의의 흰옷이 무엇입니까? 내가 100가지와 99가지를 다 왕의 뜻대로 해냈는데 99가지의 의 그 내 행의 옷을 입고 나가서 왕이여 내가 99개 다 이뤘습니다. 이게 나가는 거 아니라 이걸 다 벗어버리고 왕이 입어주는 그냥 은혜로 입혀주는
아들의 피로 빠른 의의 흰옷을 입고 그 의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행위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내가 의지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왕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어린 양의 피로 빤 의의 새 옷입니다. 그것만이 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매 순간 내 삶의 폭풍에서 억울하는 것 같다고 재정이 무너지고 가족이 병들어 있어도 내 삶의 순간순간을 왕 대신 하나님의 혼인잔치로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이 입혀지는 예복이죠. 그 예복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구원의 운전대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왜 의인입니까? 의의 흰옷을 입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다말이 첫째 며느리잖아요. 장자가 다말과 결혼 죽었습니다. 그래서 차차가 계대결혼, 형사 취수, 고해를 시행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되거든요. 유다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메시아에서 통치자가 나온다. 메시아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자손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고해를 행해서 다말에게 둘째 아들을 줬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가 형수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안 될 것 같고 사적을 땅에 떼버렸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셋째가 있었는데 자손이 셋째까지 죽어버리자 것 같자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어리면 필요가. 다말이요,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 야곱이 자기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막아서는 것이에요. 그때 다말이 무엇했습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성에 온다는 말을 듣고 과부의 옷을 벗고 자기의 신분을 벗고 화장을 한 후에 거울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성문 앞에서 처녀가 돼서 유다와 잠자를 갖죠.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거기서 다윗이다. 그 다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유다의 씨 가운데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유다는 믿지 못하고 막았었지만 다말은 그 유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영광의 자리, 며느리의 자리를 버리고 창녀 자리로 내려간 겁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죠. 다말이 임신했단 말을 듣고 나와 죽여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된 게 무엇입니까? 창녀가 된 거잖아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를 배반하는 것. 그게 뭐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한 거. 아담의 죄, 하나님을 버린 아담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고 다말이 담당해서 마주 죽기로 결정하는 거죠. 내가 시아버지와 정을 통해서 내가 맞아 죽겠습니다. 대신 유다 대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삶인데 그 삶을 살아낸 게 누굽니까? 다말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되는 은혜의 삶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입어야 될 의의 흰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다말이 자기가 죽어서 유다를 통해서 씨를 낳는데 그 씨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이 교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의의 흰옷이 바로 그리스도가 입었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서 내가 멸시당하고 내가 죽어서 나를 통해서 은혜 씨가 나오는 삶. 그게 의의 흰옷입니다. 우리의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어요. 교회가 찾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통해서 의의 흰옷을 입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으로 십자가에 죽는 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입어야 될 신부의 거룩한 의의 흰옷입니다. 고멜이 입었던 멸시와 천대의 창녀로 낮아지는 의의 흰옷으로. 여러분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성도가 내 나타나는 의의 흰옷이라니까요. 그때 그의 삶 속에서 못합니까?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남자가 아버지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돼요. 왜 여자가? 신랑의 의의 흰옷을 입어서 은혜로 의의 흰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신랑처럼 둘째 차자가 돼서 다말처럼 자기를 죽어짐으로써 그 죽어진 곳에 자손을 낳는 신랑과 같은 삶을 통해서 거기서 현재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혼인은 반드시 무엇이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져요. 자신의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마라나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의의 흰옷을 입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